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고요하게 평온하게. 자, 고요하고 평온하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합니까? 예. 자,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가 이번에 이 13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얼마나 마음이 참 좋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다윗이 되었는가, 그게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 젊은 친구들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다윗은 저기 시골 구석에 목동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자가 뭐 하겠나, 내버려 두고. 그 당시 목동을 어떻게 그 귀한 막내한테, 8째 아들한테 맡깁니까? 집에서도 그냥 인정 안 하고, 또 사회에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시골 한 구석에 있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막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획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어릴 적에 꿈을 꾸고 나는 앞으로 자라면 이런 걸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고, 그렇게 다 이루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죠?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적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딱 2마디 묻는 것 같아요. 2마디를 하세요. 지나가시면서. 와, 잘생겼다. 동의 안 해도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마 그 다음 말씀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야, 이놈 잘생겼네. 얼굴이 달띠처럼 이만하네.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꿈이 먹고 대통령 되라, 장군 되라, 뭐 이렇게 이제 꿈을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릴 적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어릴 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꿈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꿈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지금 꿈을 가졌고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겠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사실은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어떤 꿈과 비전이 생겼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 꿈은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 거죠.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꿈은 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막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밀랍의 기틀을 달고 하늘을, 태양을 향해 훨훨 날고 드디어 감옥을 탈출해서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녹아서 떨어져 버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강한 열망을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었다 쳐요. 그걸 이뤘다 칩니다. 그러면은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부정적인,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치인들 바라볼 때, 야, 과연 그 정당한 방식으로 저렇게 되었을까? 요즘 막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닌데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되었으면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사실 내 속으로는 내가 했어. 내 열심으로. 내가 그때 말이야 잠도 안 자고 온갖 힘든 일을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자수성가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실은 또 치명적인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시골 목동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1절에 보니까는 막 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목동 시절부터 꿈을 꾸고 왕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을 기억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눈이 높지 않아요. 나는 높은 데서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꿈이 없다고 괜찮아요. 꿈 없어도 돼요. 저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리고 꿈을 꿔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줄 몰라요. 우리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몇 작년인가 언젠가. 직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때로는 가구도 하고, 때로는 딸기도 하고, 때로는 꿀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꿈을 꾸어서 내가 노력하여서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고,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닙니다. 성실했던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시간 너무 빠르잖아요. 올해도 벌써 8월 다 지나고 오늘 8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내일부터 9월이에요. 아이고야, 성큼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시골 목동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가? 멋진 삶을 살았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거는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거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꿈을 가지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꿈이 어디서 기인했는가? 그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 꿈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꿈은 가짜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은 정말 실로 내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 함께 고백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다윗이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마음, 정말 갈망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사로잡혀서, 이 보시면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렇게 애기들 다 보셨죠?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갓난 애기가 막 응애응애 울어요. 배고파서 막 웁니다. 울면 어머니가 젖을 물려요. 그러면 이 아기는 막 땀을 빨 흘리면서 막 젖을 빨아먹습니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요. 만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근 잠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일말에 이 작은 전만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 오로지 부모 엄마를 신뢰하면서 그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품 안에 100% 고요하고 평온하게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싸움에서 이길 거야. 내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그게 다윗의 꿈이 아니었고,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품 안에 들어가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막 불안하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아니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다윗의 최고의 뭡니까? 목표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사명을 준 이유가 뭡니까? 막 여러분을 막 노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명이 뭔지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는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겨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래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도 고요하고 평온하게를 유지했지만,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과연 다윗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아니고 늘 힘들고 어렵고,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그 영혼이 번뇌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이 근심을 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윗도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울었으면 이 밤마다 펑펑 우는데, 이 과장법인데, 이 자기 침대가 막 물에 뜰 만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이 눈물이 바닥에 강이 되어서 이 침상이 뜬대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뭡니까? 다윗은 많이 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슬퍼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자,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이 나오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온갖 걱정이 밀려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말씀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 아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 공략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깨뜨릴까? 이게 사탄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성 문제를 통하여서, 물질 돈 문제를 통하여서, 학업 문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친구 문제를 통하여서,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이 정체를 잘 아셔야 되잖아요. 사탄은 세 가지 방식으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를 깨뜨려서 이 번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이 세 가지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이 세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마음의 샬롬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외부의 공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북쪽에 아람,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암몬, 저기 남쪽에 에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외부의 민족들이 일어나 다윗을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조직을 완전히 구성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강력한 적들이, 외부의 적들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샬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이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나 외부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느 날 갔는데 일터에서 또 골치 아픈 문제를 생겼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이 두려움이 큰 문제들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처럼 많은 적들 앞에서 괜찮아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어,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샬롬. 그 다윗은 그 많은 적들과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갔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던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공격, 강력한 공격이 뭐냐면은 이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참 어렵고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이 내부의 적이에요. 다윗이 정말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 때문에 시편 55편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이 이 적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너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부의 적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9절에 보면 시편 55편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성 안에, 이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했는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너무나 많은 악독한 말들을 막 공격하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벽에 있고 성 내에 있고 성 중에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들은 참 어떻게든 다윗이 막았는데 이 성 안에서 이 내부의 이 문제들은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11절에 보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체가 나옵니다. 내부의 적의 정체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세 번 반복하죠. 동료,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괴롭히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내부의 적들이 누구냐면 같이 재미있게 우리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울까? 함께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다니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던 그 동력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동력자가 칼을 들고 향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을 느끼고 얼마나 분노를 느끼고 그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을 가지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와서 막 악담을 합니다. 야, 다윗이 병 들렸네. 드디어 다윗이 병이 걸렸네. 언제 죽을까? 그들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 신방 와서는 아이고 다윗이여 하고 위로하고 심중에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수군거리고 죽이려고 꾀하고 그 자가 누구냐면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발꿈치를 든다는 말 있잖아요.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뭐죠? 바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나 가깝냐면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왕의 식탁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앉죠. 근데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만한 접시에다가 떡을 올려놔요. 이 접시에다가 한 접시에 있는 떡을 같이 뭡니까? 나눠 먹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 팝니까? 지금 바로 그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외부의 공격은 상처난 것은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친 것은 여기 외부의 흉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이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은 어디에 납니까? 피부에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심장에 새겨져요. 내 머리에 새겨집니다. 내 가슴에 칼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을 느끼고 이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요압도 다윗을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다윗을 괴롭힙니까?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평생 상처받았고 고생했으면 이렇게 유언을 할까? 어떻게 유언합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저 요압을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피를 흘리게 죽게 만들어라. 다윗이 그렇게까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부의 이 적들에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동력자들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는 거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교수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하러 오면 이구동성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사역하는데 물론 목회자가 좋아서 사랑해서 잘해주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역하러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데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막 20-30번 들었어요. 이 강사분도 그 말하고 교수님도 그 말하고. 왜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어디 회사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나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과하게 잘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목회자한테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을 우리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중에 친밀하게 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야 어떻겠습니까마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위험하다, 조심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든 게 뭐냐면은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내부의 친구들, 동역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도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거나 또 여러분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외부의 문제보다 사실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더 골치 아프죠. 우리 자녀의 문제가 더 가슴이 덜컹하죠. 우리 안의 문제들, 내 안의 문제가 사실은 더 힘든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또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원래의 자리에 코람되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은 이 두 번째보다 더 세요. 더 강력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제가 몇 달 전에도 신학교 교수님 한 분도 한 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신앙이 좋던 분인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사람이 안 보여요. 전도사님이 안 보여요. 그 많은 믿음의 용사들도 한 번에 무너지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함, 샬롬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사탄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다가 세 번째 사탄이 공격한 게 뭐냐면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하루는 전쟁을 안 하고 다윗은 좀 쉬고 싶잖아요. 옥상을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이쁜 여자를 봅니다.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기획을 안 했다고 말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도 여러분 죄를 어떻게 지을까? 요 찰나에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쾌우를 시킬까? 요걸 어떻게 해서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막 죄를 계획을 합니다. 우발적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우발이 없어요. 딱 계획을 하고 그 죄가 이 안에서 이 죄 덩어리들이 막 죄를 계획하고 입으로 행동을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확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우리의 생각들을 이게 잠식하고 확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죄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자기 부하의 아내잖아요. 어떻게 자기 부하의 아내 보고 음욕을 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요, 자 보십시오.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죄는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사탄은 작은 죄, 우리 마음에 금을 내게 만들어 요까지 거야, 요건 요 정도쯤이야 해서 죄를 물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 무미건조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죄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지금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네 아내한테 가.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잖아요. 아니, 내 주인 요압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아내하고 잡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시키는 또 그렇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편지를 주어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살인까지 한 겁니다. 살인까지.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죄를 모른 척 하잖아요. 죄를 모른 척 합니다. 근데 죄를 모른 척 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집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모른 척 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요? 최고의 은혜인 최고의 목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고요하고 평온하게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불안과 우리 영혼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칩니다. 당연히 말씀은 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근데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은 뭘 원하냐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말씀,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 그 가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랬겠습니까? 너가 비록 왕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죄책감에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면 좋고, 그런데 거대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때 비로소 뭘 아냐 하면은 실수해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지은 거지.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치명적인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고, 이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제가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그 중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중한 죄를 용서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다윗은 한 겁니다. 이 51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여러분, 중생한 심령은 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아래, 그늘 아래 들어가 그 품 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거를 못 누리면 우리의 영혼은 고통스럽잖아요. 그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하면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 어머니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내가 태어났다. 모든 게 죄의 덩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죄의 본체를 다윗은 본 겁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달라는 것은 바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 사탄의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흘린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화평하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 원수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 관계 속에, 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한 차양 사역자가 큰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이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불러드리는데, 제가 멜로디는 잘 모르는데 가사를 들으십시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도 뭐냐면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3절, 자 우리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작. 아멘. 130편 5절부터 8절까지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다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사탄의 이 죄의 공격이든 뭐든 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함을,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굳어버리게 버리지 말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로 여러분 바라십시오. 이거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내가 꿈꾸고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아니요. 5년을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남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도 우리가 코람되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주 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은 우리 한 번 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아멘. 주님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아멘. 주님 발로 덮으소서.
번 더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